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여기에 어떠한 문제와 상황도 반응을 그리스도 앞에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지면 내가 나를 막고 있고 내 스스로 내가 함정에 빠지고 그런 거지. 사탄도 건드릴 만하니 건드리는데 무조건 사탄의 역사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나는 지금 어디에 놓여져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한번 우리가 본다면 사실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현실 요 사이에 끼어 있죠. 복음 틀림없이 답이 있어요. 어려움의 현실이 있어요. 거기에 끼어 있는 나예요. 이 사이에 끼어서 사실은 버티고 있는 나다. 오늘 읽은 본문에 사탄 그리고 뱀 여기에 사실은 내가 복음 가지고 끼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이 심겨진 에덴 동산 사건이 내게 벌어진 거죠. 에덴 동산 사건이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답이다 하면서 복음 반드시 받았거든요. 근데 어려운 현실도 맞이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디에 여러분이 합세를 하고 손을 드느냐. 정말 다른 것이 심겨질 수밖에 없는 에덴 동산 사건에 내가 끼어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 이 자체가 회복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나가면서 주문해 오듯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무엇을 제일 먼저 만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지 그거 내일 아침에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에덴 동산 사건이 내게 임한 상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염려도 하고 함정에도 빠지고 올무에 걸린 생각도 하고 틀에 빠져 있겠죠. 그리고 엄청난 강한 율법에 또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뭔가 내가 테두리를 정해놓은 그곳에 빠져서 안 되어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곳에 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기에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굉장한 나중에 어려움이 올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자, 두 번째,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우리 그냥 혹시 교회만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응답인 거예요. 무응답의 악순환이 내게 하나님을 믿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나에게 오는 게 뭐냐면요. 가인이 드렸던 가인 예배가 내 거 됩니다. 가인 예배의 주역이 어느 날 내가 딱 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전혀 체험이 안 돼.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안 가. 그러니까 무응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니까 가인의 예배 주역이 내가 돼버리는 거야. 어느 날 당신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그 말을 썼던 내가 그 예배의 주역이 딱 되어져 있다니까요. 세 번째, 내가 지금
어디에 놓여져서 살아가고 있냐? 세 번째입니다. 교회 출석을 계속 하는데도 나는 영적으로 외로움에 싹 빠져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을 교회에 와서 만나서 대화할 사람 한 명 없다. 내 문제를 받아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나 교회 안에 아무도 없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영적으로 외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자, 포럼에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포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거 다 숨기고,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6일 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것을, 이 말은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보면요,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단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기분만 나빴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3번을 드리면서 그 3번의 예배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일주일 동안 감히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적기는 엄청 잘 적어놨어.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과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니까 외로울 수밖에,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하는 게 전부 가면이라 거짓말이고, 항상 입에서는 핑계 나오고, 언제든지 핑계 나오는 사람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강단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래요? 힘들다, 피곤하다, 죽을 뻔했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 말을 6일 동안 메말라 있는 그 말을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함께 대화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수준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그냥 이래 해도 되는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 내가 볼 때는 너무 강적들이라, 야, 내보다 믿음도 더 좋고 이 말 했다가는 완전 내 진짜 거지, 육신 거지가 대쁘고 이러니까 말이라고는 할 말이 없어. 입에 곰팡이 필 정도로 입 다물었다가 그냥 가잖아요. 이런 내 신앙생활이 사실 하나님 믿는데 재미있겠냐?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럼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하기도 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흐름은 알겠다니까요. 이제 워낙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겠다 이거예요. 지금 하는 이 메시지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흐름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니까요. 알겠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롭고 괴로운데 어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겠고,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말해요? 내 취미, 내 성격, 성향 교회하고 안 맞다, 이제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지를 한 번도 자신을 진단해 본 적이 없어. 왜 내가 교회 오면 재미없고 친구 없고 요걸 따져야 되는지. 사실 내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한 번, 두 번 들어본 적이 아니야. 10번을 들어봤고 100번을 들어봤고 1000번, 10,000번을 들어봤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거기에 안 되는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내보다 저 사람 신앙이 더 좋은 거 시기 질투 일어나고,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꼴보기 싫고
희한해요. 막 내 상태가 왜 이런지 막 싶고 막. 눈에 보이는 거는 60밖에 안 보여. 뭐를 하니까 예쁘더라, 뭐 저래 하니까 뭐 예쁘더라, 뭐 이런 것밖에 보고 관계 없어. 그 6일 동안 뭐 합니까? 그 예쁜 거 찾아 또 다녀야 되고, 나는 소유할 만한 건 다 소유해 버려야 돼. 소유 못하면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자, 내는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한번 다시금. 이제 사단은 나에 대해서 이제 쭉 너무 잘 알아. 뭐를 건드리 보니까 뭐에 흔들려서 이래 넘어가는지. 사단 너무 이제 나에 대해서 막 딱 깨버렸어. 요거 건드려 보니까 가만히 있더니 저거 건드리니까 휘청하네. 아, 요거 좋아하더라. 이거 딱 넣어주면서 빼앗으니까 저거야 미끼 딱 무네. 이런 거만 다 알아. 나에 대해서. 이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아, 요거 채우니까 진짜 재밌네. 이게 뭘까요? 이제는 영적 공허함으로 혼란 속에 흑암이 싹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데 웃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채우는데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거짓말한다, 행복하다라고 또 얘기한다니까요. 너무 즐겁다 얘기한다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그럼 또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행복 안 하다 하면은 저거 복음 아닌가 아이가 이런 것도 들킬까봐 가면을 얼마나 쓰는지 모른다니까. 진짜 행복하냐? 자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막 오만 생각에 과거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세월 자기의 이상한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가 난리도 아닌 나를 발견하는데, 그런 내가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없습니다. 정말 안식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뭘까요? 불안이지요. 불안으로 이제 숨기기 시작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뿌리가 굉장히 깊어져 갑니다. 조금 숨겼을 때는 문제 안 됐어. 감출 수도 있는 능력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숨길수록 뿌리가 더 깊어진 거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예요. 감추기 시작하거든요. 감추기 시작을 해요. 자, 왜 감춥니까?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기에 왜 감춥니까? 요거 과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안 그랬는데, 복음 받을 때, 한창 은혜 받을 때는 나 안 그랬는데 이래 말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요런 면에서 감추고 오다가 뿌리가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약해진 거예요. 이제 감추지를 못해. 근데 감추고 있었어. 그때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왜 감췄느냐? 이유예요. 왜? 뭐 때문에 감췄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과거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5, 60 이래 됐잖아요. 5, 60 됐어요. 사실 지금의 거냐? 아니요. 여러분의 과거에 살았던 성격이요. 여러분 과거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 말인 거예요. 왜 감춥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을 빨리 발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숨기는 건 과거예요. 과거에. 왜 이랬어요? 왜? 저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이 말인 거예요. 그 안에는요,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의 무능을 본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싫어. 무능. 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우리 어저께 2부 메시지 오늘 풀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더라? 가축도 잡아먹고 나귀도 잡아먹고 나중에 뭐도 삶아 먹었더라? 내 자식까지 다 삶아 먹어버렸대. 지금 솥에다가 넣을 데도 없고 가스레인지에 담아갖고 삶을 데도 없고, 우리 집에는 오리도 못 삶아요. 그 말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 죽이는 건 남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무능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귀신 문화가 이거예요. 여기에 잡혀서 이 말입니다. 이게 뿌리 계속, 이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숨기면 숨길수록 이 뿌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당신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가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과거가 이게 뿌리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욕심내는 것도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그 우상 숭배는 나라. 근데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사탄이 요리. 이제 그런 말 쓰지 맙시다. 자, 여기에서 응답 받았다라고 하고 응답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응답이 왔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중에 여기에 더 큰 문제 옵니다. 과거 해결을 안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딱 빠져가지고 오직 복음에 반응이 안 돼.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우리 사실 맞네,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네. 맞아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반응이잖아요. 또 그리스도 말한다면서 짜증난다면서 맨날 답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나도 안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나도 안다라고. 근데 답이 그것뿐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다 들어가 알고 막 귀에 박히 갖고 알고 가슴과 진실되어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왕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반응이 없어. 삼중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짜증난다라고 얘기해요. 반응이 안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에. 자, 이러면 오직 복음에 반응이 안 되면요, 제일 첫 번째가 갈수록 예배 안 됩니다. 왜냐? 사단의 목표니까. 예배 안 됩니다.
집안의 문제 계속입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복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떠남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잡은 거다, 이거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는 맞는데 또 다른 거 없는가 하여 계속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울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좀 내를 이해하는 답은 없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스도 말만 나오면 막 통곡하잖아요. 예배드리자가 얼마나 억울한지 시간 아깝고 막 이래 되지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온 문제인데, 최고 복음에 반응 안 되면은 먼저 오는 게 뭐냐? 예배 안 돼.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이제 요게 영적으로 비움이 되어져 가는 거야. 비어간다. 점점 이제는 희미해지고 복음에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없고, 예배 앉아가 있으면서도 사탄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반응이 안 되는 사람, 사단하고 교제가 된다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메시지가 이게 이 흐름이 어디에 지금 놓여져 있는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결국은 종교 가지고는 나의 예배 바꿀 수 없고, 우리 집안의 문제 종교 가지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적 예배가 되고 맙니다. 이게 복음 반응 없는 자의 예배입니다. 종교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의 계획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 계획 다 잡아먹어버려. 결단도 어려워. 그래서 가장 염려의 강적이 있는데, 그 염려의 강적은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나예요. 아무리 못난 남편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꾸어내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라면 그 문제도 함께 끌어안고 영차해서 아픈 다리, 네 다리 아프냐? 내 팔 아프다. 그러면은 내 다리 쓰고 네 안 아픈 팔하고 같이 연결하면요, 두 다리 두 팔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은 멀쩡한데 이끌어 가야 될 내가 염려에 꽉 차니까 강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염려의 강적인 나. 이러니까 따라오는 게 불안장애가 되어버려요. 자, 불안이 가져다 주는 불안 우울증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울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업다운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정신은요, 인격이잖아요. 정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정신. 마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기에 굳게 문 다 닫아버려. 문을 닫아버린다. 인격이 무너져 버리고, 중요한 마음의 상처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싹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요런 사람이 화를 냈잖아요. 이제 요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화가 빨리 안 나가. 오래오래 여기 얼마나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지 몰라. 머물러서 도저히 나갈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래서 이제 내 불안이 조금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뭐지라고 발견하는 순간 집착 중독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네. 이래가 뭔가 편해지는 뭔가를 발견을 했다. 거기에 집착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뭔가 하나만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집착 중독이 되어졌다.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희한하게 남들보다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오직 복음에 반응이 안 되는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마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상처요. 오직 복음에 반응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에 들어가 있는 한. 반응이 안 돼. 복음이 안 들어가. 지금은 막 억울해서 막 울면서 듣거든요. 한이 많은 사람은 막 억울해. 자기가 엄청나게 막 억울해가 한이 많은 그 마음이 막 서러울 정도로 막 울어댄다니까. 눈물이 말이요. 아줌마들 그렇잖아요. 옛날 아줌마들 보면 서러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막 운다니까. 막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요 몸이 아파요.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요게 아픈 거예요. 마음을 조금만 위로해주고 죽을 사서 가서 마음을 조금만 만져줘도 그 죽 먹고 내 몸 나았더라 이래 얘기합니다. 죽 먹고 나았다라고 우리 말하거든. 마음이 상해서 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돼지국밥 먹고 또 나았다 그러잖아요. 이거 알아듣죠?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누가 가서 조금만 내 손을 딱 잡아만 줘도 아픈 몸살 끝나버려요. 몸 아픈 것보다 뭐가 가장 아프다? 마음 상처. 이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돼요. 자, 마음이 많이 잡혀서 뭐가 됐느냐? 한. 마음이 싹 잡혀있는, 사단한테 잡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이 되어져 삶이 힘이 듭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다는 거 알아요. 해결할 수 있는 길 없다는 거. 고칠 수 있냐? 못 고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못 고친다는 걸 알아야 고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못 고쳐요. 못 고친다라는 걸 알아야 답 대신 그리스도로 고칠 수가 있다니까요. 이 말 알아듣죠? 여러분이 지금 막 가지고 막 토해내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 있잖아요. 몸이 아플 정도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어릴 때 과거가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과거가 이거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매 아프다, 입만 열면 아프다,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과거가 말해주는 마음의 상처가 아픈 거예요. 내가. 근데 나 못 고쳐.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못 고친다라고 알아야 들어가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건 당연하다. 이 봐라 다 고친 것처럼 해가고 얼굴 봐라. 다 고친 것처럼 해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이것 때문에 다 아파가지고 다 들어눕잖아요. 그럼 니는 세고 나는 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지금 걸려가 있어요.
요거 때문에 교회 못 오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몸살도 나고 너무너무 아파서 내 교회 못 가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파가 교회 못 오는 것도 있지.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니는 잘 알아라 이 말인 거예요. 나는 내가 알잖아요. 왜 내가 지금 아파서 들어 누운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그거요. 저녁 자기 전에 막 떠나지 않는 거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돼요. 그렇게 되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해야 되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나에게 억울함이 싹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함. 따라오는 게 뭐예요? 억울함 뒤에 따라오는 건 원망이잖아요. 이제 억울함 이어서 사촌형이 나오잖아요. 원망.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불안 신경증이죠. 신경이 이제 막 이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억울하다. 난 형 때문에 억울하고 누나 때문에 억울하고 엄마 때문에 억울하고 아버지 때문에 억울하고 내한테 엄마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게 막 딱 각인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비가 온다 이러면 신경이 딱 아픈데 신경이 건드려졌다 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내한테 해준 거 뭐 있는데 이제 열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막 갑자기 이제 성질나기 시작하는 거지. 가만히 있었는데 어젯밤에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자 또 와저라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올라가지고 이제 이거예요. 이제 신경이 건드려지는 거지. 이걸 사탄이 준 거 사람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래가 이제 네 때문이다. 막. 우리 집이 이래 된 건 네 때문이다. 내 돈 크마이 벌어난 건 네가 다 까먹었다. 네 때문에 이래 됐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와 하소연하는 거 있잖아요. 부부 싸움 하기 전에. 그래가 이제 대판 싸우고 이제 찍으러 가자 이제 막 또 이래 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네 때문이다. 이건.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법원 가야 돼. 이제. 여러분 이제 늙어갖고 이제 이혼해도 갈 데 없으니까 막 그대로 이래 쭈그리가 살잖아요. 젊을 때 얼마나 도장 찍자는 소리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내가 정인이다. 여러분 정인. 이놈 저놈 이혼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내 볼. 억울해서 그래. 억울해서. 남편 아내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과거가 말해준다니까요. 그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 불면은 가을이라고 올라오고 봄이면 꽃 핀다고 올라오고 막 비 오면 비 온다고 올라오고 막 이게 붙어가지고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폭력. 이제 물건 하나씩 이래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38이) 아니고 그냥 (18) 폭언 막 이래 나오죠. 3자 참 잘 붙이나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격이 이제 우상 성격 요거 딱 나오잖아요. 강한 성격이 이제 붙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이때에 누가 성격이 강하고 포근하고 폭력이 있었는지 조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다? 여러분 똑같이 이거 닮은 거. 성격 때문에 어디 일도 못해.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도 못해. 너무너무 싫어서 막 아버지 같은 사람만 내가 만나지면은 막 너무 싫어가지고 막 돈 많이 줘도 나 막 그 집 싫다 뭐 이래 말하는 게 자기는 알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나오는 거. 아버지 같은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거 내하고 안 맞다 이러면서 막 그 본인은 안다라니까요. 이래서 나 혼자 이제 나 죽을 수 없다 이제 열에 나오잖아요. 누구 이제 잡고 죽어야 돼. 나 혼자 절대 못 죽는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봤나? 나 혼자 죽을 줄 아나 이러면서 막 이갈잖아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 찍는 게 아니고 다른 영화 찍는 게 아니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래서 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간질인 거예요. 이래서 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비판이잖아요. 이래서 가지고 나오는 게 남의 말이잖아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제 뭐 이게 창세기 3장을 리얼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극본, 각본, 막 대사 이런 거 막 창세기 3장을 리얼하게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또?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다 집안에 숟가락 몽댕이가 막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막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어가지고 작은 교회는 시험 들 일도 많다 이러면서 막 이제 교회에 이제 모든 영광 다 돌리죠. 이제 작은 교회 요래 얘기합니다. 자, 오직 복음 반응 안 되면요 교회 또 타령합니다. 작은 교회는 시험 들 일도 많고 나에 대해서 다 알아가지고 막 싫다 이러면서 막. 근데 시험은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 받아야 돼요. 축복을 주시고 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은 누구든지 받으면 축복이라. 이 시험 막 들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이 따라오는 게 작은 교회는 진짜 갈등도 많고 니는 큰 교회 다녀서 좋다 하면서. 맞는 말일까요? 큰 교회 가봐라. 뭐 니나 만져줄 줄은 알아. 큰 교회 가면 니 뭐 누가 성가대 지휘자 누가 세워준다고 니를 못생겨가지고. 그래도 반석교회니까 니를 지금 세워주는 거지. 안 그러나 허찬여? 누가 큰 교회에서 니를 드럼치게 만들고 찬양 안 그래요? 반석교회니까 못생긴 찬양이를 이제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가 멋있어요. 그 작은 교회라서 이래가 시프게 보고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하나님 일 아니죠. 아니 그 교회나 이 교회나 교회는 같은데 왜 교회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고 사단의 일이고 구분이 되어질까? 참 희한하다 그죠? 그건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라서 갈등도 많고 뭐 또 여러 얘기합니다. 지 수준이고 자기 기준이고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채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된다 하면서 이래 말한 지 더 안 되더만 내가 볼 때. 자,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 없으니까 교회 어렵게 만드는 자 되지 맙시다. 아멘 하는 사람은 혹시 어렵게 만든 사람들 교회 어렵게 만드는 자 되지 맙시다. 진짜 작은 교회가 뭐 언약 잡은 교회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을 잡는 성도가 있어야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지고 강단 소통되어지는 제자, 언약을 붙잡은 자 1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라. 우리 교회에 언약 잡은 자가 2명 있다. 큰 교회는 1명 있고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라.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자가 다 잡았다. 우리는 완전 진짜 만명교회 능가한다. 그런 뜻에서 진짜 언약 잡으셔야 돼요. 매일에 앉아가지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요새는 화장해가 오라니까 다 예쁘게 화장해가 오더라. 이제 귀신 안 들어오대 보이게. 전에는 내 귀신 들어오는 줄 알았잖아. 교회 문 열고. 그래 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오늘 낮에 내 뭐라 그랬더라?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한다고? 인사 전한다고? 하도 메시지를 많이 해갖고 어떤 뜻에서 내가 아침에 뭐 말을 했는데 지교회 때. 자, 말씀 잘 이래 깨달으시고
시험 갈등도 축복이에요. 잘만 받으면은요, 굉장한 답, 그리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의 해답. 누구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갈등, 시험, 인간관계 안 되어지는 거,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발견해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치유가 있고 치유 완성시킨다. 내 배경 앞세우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성경에만 치유가 들어있고 치유 가능하다, 완성시켰다, 여러분이 잡으시고 절대 문제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무릎을 꿇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 열어야 돼. 문제 그냥 흘러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사인 주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요, 잡으면요, 나중에 큰 문제까지 절대 안 가게 돼가 있어요. 이걸 계속 이래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만 지속적으로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 무시하고 사시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병을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주셨어요? 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또한 큰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고통이 크다, 하나님 큰 계획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래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 왜 이래요? 우리 남편 왜 이런 사람 내가 만났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래서 나는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리스도 운동 해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운명,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우리가 타고난 운명 사주팔자 진짜 별로예요. 창세기 3장을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운명, 요거 바뀌어져야 돼. 응답 받으려고 합니까? 더 중요한 건 뭐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 영적 상태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어느 날 문제 가운데 메시지가 살아나야 돼. 메시지가 기억이 나야 돼. 메시지가 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돼. 그 메시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메시지 없으면 기도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메시지가 기도로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난다. 이상해요. 진짜 이상한 나를 발견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만 나를 변화시키는 치유완성이 들어있어요. 지속이에요. 단어가 지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전해라. 도전하는 믿음. 어려움이 왔다. 이야, 도전의 기회구나. 실패한 것 같다. 갱신의 기회구나. 뭘 갱신해야 내가 실패 인생을 안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 사업이 실패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업만 거두면 그럼 내 인생 그러면 회복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갱신을 뭐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 도전이에요. 도전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든 문제 어저께 메시지에 구원 완성 그 하나로 끝. 오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거 하나로 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전하면 응답이 와요.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치유예요. 완전 치유예요. 내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정말 내가 죽고 살고, 요거 예배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예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냐 못 드리고 있냐 요걸 말하는 게 성공 실패, 죽고 살고 후손의 문제, 이게 다 예배하고 상관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절대 여러분 답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자, 힘들다. 어려움이 올수록, 문제가 올수록 나에게 가인의 예배 아닌 한 번의 예배 드린 아벨의 예배 시간표, 요거 잡으셔야 돼요.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릴 거고 또 수요일도 드릴 거고 가정에서 계속 드리고, 맞아요.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 맞아요. 근데요, 한 번의 예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이후로는 예배가 싹 바뀌는 예배가 딱 드릴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 예배 시간표 놓친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예배하고 상관이 있다. 오래 보셔야 돼요. 그 예배 시간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황폐하다. 황폐함이 내게 있어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리듬을 딱 여러분이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리듬이 중요해요.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육신 리듬. 매 아프다. 영적인 것도 겨우 그리스도 이래 돼요. 근데 내가 육신도 건강한 리듬을 갖고 있다. 아니 우렁찬 그리스도. 그 지은이 전도사하고 저하고는요 목소리가 달라요. 저는 목소리가 힘이 빠질 수 있는 목에 병이 있잖아요. 이제 치유가 다 됐지. 근데 나는 아무리 배에 힘을 이렇게 줘도 전도사 소리만큼 나는 우렁차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했다 그러면 쉬어버려요. 근데 전도사 이제 막 덩치도 있는데다 와 이렇게 나 차라 막 이래 되잖아요. 그 자기의 목의 리듬이에요. 건강의 리듬. 육신 리듬을 여러분이 깔끔하게 갖고 있어야 뭐든지 황폐함에서 살아나올 수 있어요. 정신 리듬도 중요한 거예요. 자, 육신 리듬 그리고 정신 리듬 중요해요. 이 정신에다가 메시지가 들어갔다.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신 문제 해결 안 되구나. 그리스도면 끝나구나. 그 메시지가 들어가는 순간 끝. 그 정신의 리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적 리듬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리듬. 영적 상태 따라서 기도가 되어지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메시지를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럼 영적 상태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 회복이 되어지니 영적 힘이 싹 들어오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내게 정말 문제라고 했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힘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시지를 가진 자는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말씀 체험 없지 무응답 계속 되어지지. 아니 무슨 힘으로 뭐 그리스도 뭐 이라겠어요. 진짜 문제는 뭐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이다. 그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유의 시작은 영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끝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응답, 치유.
마지막으로 한 명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게 자녀가 돼야 되겠어요? 남편 돼야 되겠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명이라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나예요. 그럼 끝이에요.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나 되어서 교회 안에도 나 한 사람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 내가 기도 제목 잡고 하나님 앞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쉬워요. 근데 복잡하면요 치유도 복잡해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치유의 그 완성이 영접이요 성경에만 완성되진 치유가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의 시간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 놀라운 기도의 힘을 붙잡고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귀한 밤에 오늘도 나를 정리하는 귀한 밤에 치유의 축복까지 일어나도록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